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이제 1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시청자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쇼입니다. 한 엄마의 고민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5살 밖에 되지 않는 딸이 아빠만 좋아하고 엄마인 자기는 무시해서 속이 상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어린 딸이 아빠에게만 애교를 부리고 엄마는 무시한 것일까요? 기가 막힌 사연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아이는 이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언젠가 아빠가 자기를 때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빠에게만 애교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무기력한 엄마와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를 보고 자라는 이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마음에 쌓이고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혹은 교육심리학에서 실물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본대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0장 6절 말씀에 우리의 본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라는 거예요. examples. 본문으로 잡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도 그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본보기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본보기였는지 한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면에서 하나의 본보기, 즉 실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요, 그 구약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았죠. 이타 여러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도 경험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큰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실제 세례를 받았다기보다는 신약 세례의 모형이 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받은 세례는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실제 세례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지나간 사건은요, 이집트와 분리되는 이 분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광야에서 성찬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옛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신약의 성도들을 새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둘은 분명히 구별이 되기는 하지만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외에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이 둘을 분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의하면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을 함께 하나님의 하나의 큰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조상, our forefathers.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조상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의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성, 하나됨, 연대성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했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세례는요, 언약적 분리를 뜻했습니다. Covenantal separation. 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었듯이 신약의 성도들도 세상과는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이 모세에게 속한다는 말은 baptize into Moses입니다. 모세 안으로의 세례받음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안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모세 안으로의 세례받았다. 자, 그러면 모세 안으로 세례받는다는 말이 뭔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모세 안으로의 세례받으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연합하고 모세의 지도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의 세례받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세례받음을 얘기할 때 예수 안으로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말로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연합이란 말로, into라는 말을 연합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받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단수입니다.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름 안으로입니다. into the name, 이름 안으로입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은 다 이름 안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으로, 그의 주권적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구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프레전스,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례받을 때에, 물론 영적인 세례입니다, 강림하시는 성령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는데 세례의 의미를, 이 본문하고 생각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세례하면 그냥 죄 씻는다,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죄 씻음. 그러나 사실은 세례의 두 가지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다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라는 into라는 말을 역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홍해는 바로 죽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옛 이집트에서의 그들의 그 모든 것은 죽고 이제 새로 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세례라는 것은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극적으로 표현한 것,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세례 받음의 두 번째 의미는 말씀드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보호를 의지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관계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은 유아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유아세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교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동일한 교리들을 같이 지지합니다만 동의하지 않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아세례이죠.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의 교회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만 이제 침례교 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논쟁은 500여 년 전 종교개혁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유아세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유아세례를 부인한 재침례파라고 하는 파들이 있었죠. 이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륜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대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세대주의 신학을 보수주의 침례교회가 거의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과 신약 관계의 근본적인 차이를 또 다르게 보는 거죠. 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신자의 자녀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교회는 언약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약의 자녀의 표가 유아세례인데 그 표를 행함으로써 유아를 언약 백성의 무리인 교회의 회중 안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스민스 신앙 고백 외에 개혁주의 신앙 고백 가운데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이 있고요, 하이델버그 교리 문답이라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지만 이걸 잘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이델버그 교리 문답 74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74문 물음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할례와 세례의 신학적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아이가 공적인 신앙 고백인 입교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부모와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위해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힘쓸 것을 서야겠습니다.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계획주의 세례 예식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한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유아까지 누리는 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본복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는 대로 지나며, 2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받고, 3절에 다, 4절에 다 오. 즉 말하면 구약의 이 언약 백성들은 유학원 누구이건 모두 다 all baptized, 다 모두 다 동참했어요. 오늘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신앙의 건덕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이하에 나오는 신앙의 건덕, 본인들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언약의 백성, 즉 언약 공동체의 공식적인 이 회원은 모두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세례받았고 모두 다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some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all과 some을 전부와 어떤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까지 합쳐 200만 명이 광야에서 있어요. 40년 동안 지낼 때 실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에는 모세도 못 들어갔죠. 노아가 아닌 모세도 못 들어갔죠. 아론도. 자,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영원한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멸망한 사람들이다. 즉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했지만은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 우상 숭배로 망했다라는 말,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은 악을 절개한 자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이 사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도 받았고 성찬식에도 참여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당신들도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경고의 본이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또한 경고의 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제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본보기, 경고의 본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앙의 아름다운 본보기, 그런 본보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